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움직여 주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새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윤승용 형제님은 현재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한때 한국일보 기자도 하셨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셨습니다. 세길에서는 3구역이십니다. 앞으로 세길에 많은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에 앞서 5구역의 배찬수 형제님께서 기도와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고 이어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주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 안에 욕심과 미움을 비워내며 태초에 주님의 사랑과 권능이 잔잔히 흐르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이 세상은 변함없이 영원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존재하는 매 순간이 신비로운 선물이며 우리는 단지 주님을 향하고 있는 떠돌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일부와도 같은 다채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함께 나눌 줄 모르며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를 구분하고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을 편가르게 하며 종교와 문화가 다르다고 형제에 대한 멸시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를 이끌어주며 서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이들도 자매 형제로서 감싸 안으며 너와 나 사이의 모든 차별과 경계가 사라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앞으로 세길의 30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정교우들이 협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이 빠짐없이 논의되고 숙고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세기를 아끼는 전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로 모두 함께 한 발 한 발 내딛도록 이끌어 주소서. 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증거를 해주실 윤승영 형제님을 통해 이 시대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제주 난민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평화와 사랑의 실천을 위해 굳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방인에게도 포용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9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신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네, 반갑습니다. 윤승룡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선 것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마이크 울렁증은 별로 없습니다만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굉장히 여러모로 겁이 나고 떨립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고, 그리고 한때 열심으로 섬겼고, 한때는 신학대학을 가려고도 했었으나, 제가 아마 주님의 은총이 부족해서인지 신학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시절에 시골에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었지만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명동 그 성당 앞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향림교회입니다. 저는 거기서 새로운 그 사회적 영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제 나이가 어느덧 환갑 먼저리여서 유신 세대이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그 모든 사회가 억압받고 숨쉴 공간이 부족했는데 그나마도 그래도 교회에는 조금 열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특히나 종로가 기독교회관 2층에 있는 거기에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가면 목요기도회, 금요일기도회 제가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거기에 가면 일단 각종 교회 소식 그리고 인권 소식 특히나 어느 대학에서 누가 몇 명이 잡혀갔네 이런 얘기들을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이를테면 문익환 목사님, 개운재 선생님 또는 박형규 목사님 등등 많은 우리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런 분들의 가르침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만 특히나 그때 아마 해직 교수 신분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환산 형제님 말씀도 그 자리에서 새겨 들었고 비록 교회는 달랐지만 우리 권인관 형제님은 아마 그때 다른 교회에 대학생부 지도 교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던 분들과 함께 여기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증거를 할 수 있게 된 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달쯤 전에 우리 정경일 위원님으로부터 말씀 증거 의뢰를 받고 제가 참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하겠다고 수락을 해놓고 보니까 겁이 잔뜩 났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는 제가 좀 게으르고 그래서 무슨 과업을 받아야만 제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 대여섯 권의 책을 냈는데 그 대부분의 책들이 출판 지원금을 먼저 받아 먹고 이게 이제 납본을 해야만 그 착수금 외에 이제 나머지 잔금이 나오는 그런 체제여서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약조는 하고 착수금은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감 시간에 쫓겨가지고 쓰게 된 그런 연유로 책들을 좀 두어 권 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제가 제 영성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그 숙제로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응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언론인이 됐는데 언론인이 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제가 가슴에 가장 새겼던 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특히 돌들이 외치리라. 이게 제가는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때 제 기억에 이제 박형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걸 느꼈는데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돌멩이가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돌멩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제대로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비록 체제 내의 그 도구이지만 언론인이 되어서 제대로 외치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자. 제가 대학 시절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합법적 시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던 시절이었고, 그때 저는 이제 지하 유인물을 만들어서 날랐어요. 지하 유인물,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일종의 언론입니다. 언론. 유인물이지만, 그걸로 약간의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 그 시절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언론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용기를 북돋우고, 제가 혹시라도 초심을 잃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를 지켜준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이 나름 한국 민주화에도 큰 기여를 하긴 했습니다. 1987년도 6월항쟁, 그 민주화 대투쟁 당시에 일부 언론인들은 이제 최초의 그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당시 중앙일보 일보를 기점으로 87년 1월 4일자입니다. 보도가 되면서 고문치사 살인, 그야말로 지금 저 남영동 대공문실에서 그 죽음을 경찰이 은폐, 엄폐, 숨기려고 했던 걸 딱 1단짜리 기사 하나가 도발이 돼서 계기가 돼가지고 민주화 운동에 촉발이 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작년에 촛불 집회도 사실은 정말 촛불이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그 단결된 그리고 일치된 그 바램과 어깨동무가 힘이 되어서 역사를 바꾸었지만, 결정적으로 물꼬를 튼 이른바 그 방아쇠 트리거가 됐다는 건 이른바 최순실 그 노트북, 그게 중앙일보 JTBC에 보도가 되면서 촉발이 됐고, 이어서 이제 한겨레가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말을 속보를 계속 보도하고 그랬던 그 나름 순기능을 했던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아직도 지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특히나 조중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그 주류 언론은 역사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어깃장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주제를 그 문제로, 제가 원래가 이제 밥 먹던 동네, 그 동네이기도 하고 잘 아는 분야가 그 동네여서 여러분들이 언론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언론 바로 보기, 이런 분야로 주제로 설정해서 준비를 하다가 지난달 30일 날 우연치 않게 제가 광화문에 나갔다가 시위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 시위는 뭐였냐면, 불법 난민 신청자 외국인 대책 국민연대, 줄여서 난대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주체가 된 집회였습니다. 제 눈에는 한 500~600명 모이겠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분위기가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촛불 시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태극기 집회하고도 또 달랐습니다. 유심히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류는 태극기 보수 집회 인사들인 것 같은데 과거 촛불 집회에 함께했던 상당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여성분들이 많이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도 많이 참가를 했고, 보수 기독교인이 아닌 일부 다른 쪽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형들도 많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여성분들은 제주 난민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한 80%가 남성 위주고 20, 30대입니다. 근데 제주도에 지금 체류하고는 한 500명 남주대 예멘 난민들의 그 친구들이 자칫하면 그 이슬람교를 우리가 오해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거기는 그야말로 남성 우월주의, 남성 위주의 그 종교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성들을 제주도에서 말하자면 성적으로 여러 가지 폐악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그 마이크를 잡고 나온 일부 여성분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부형들은 그 친구들이 자칫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성폭행하지는 않을까, 또 그런 우려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 좀 다르게 제가 봤던 부분이 뭐였냐면 여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학부형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년들도 일부 가세를 했는데요. 일부 청년들은 그거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일자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호를 개방해주면 대거 그 친구들이 유입에 들어와서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적어서 날린 젊은 청년 일자리마저 그 친구들이 침탈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태극기를 앞세운 이른바 보수 일파의 교회 그 집회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이 문제가 이렇게 복합적인 그 문제들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난민 문제를 좀 파고들고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리고 이제 지난달 26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었고요. 또 공교롭게도 지난주 말씀 증거를 하신 분이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우리들하고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제는 제가 언론 문제가 아니고 난민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돌멩이 얘기하니까 하나 농담하겠습니다. 이제 돌멩이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돌멩이로 알아들으실 텐데, 성경에는 돌멩이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그 돌멩이입니다. 그 다윗이 돌멩이 한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돌팔매 무두질로 던져가지고. 그처럼 돌멩이는 비록 조그만 하나의 우리 주먹보다 작은 도구이지만 큰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유신 때는 시위 도구는 스크럼과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보니까 갑자기 돌멩이 플러스 화염병이 나타났어요. 386 세대하고 유신 세대하고 결정적으로 나누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386 세대가 주체사상이라는 세례를 받은 세대이기도 하지만 시위 도구 중에 하나가 화염병이 등장한 세대입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도 깜짝 놀란 건, 와우, 화염병이 교문 앞에서 난무를 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경찰들도 거기에 맞춰서 더욱 폭압적으로 이제 그 시위를 하는 거지요. 돌멩이 하면 저는 사실 돌멩이에 대해서 처음 성사적으로 느낀 건 이 책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돌멩이 외침이라는 책인데요. 잠깐 좀 띄워주실래요? 예, 이게 77년도 월간 대화지에 한 3회 연재됐다가 그 다음에 청년사에서 발행됐던 그 유동우 씨라는 분의 어느 돌멩이 외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노동 수기문학으로 하면 한국에서는 굉장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도 돌멩이가 나옵니다. 이 유동우란 분은 당시 이제 청계천에 있는 그 욕고라고 하는 그 일종의 봉제 공장에 시다로 들어가서 고생했던 분인데 굉장히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근데 거기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조화순 목사님을 비롯한 당시 이제 도시산업 선교회 분들하고 연이 닿아서 눈을 뜨고 그러면서 노동자업을 만들고 했던 과정을 수기 형태로 내놓은 책입니다. 어느 돌멩이 외침이란 책.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태일 열사의 일기책,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 대학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다음에 하나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조세희 씨가 썼던 소설인데, 근데 이 다음 거 경향신문 일면 좀 올려주실래요?
경향신문이 이게 30날입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저렇게 편집을 해서 일면에 톱박스를 올렸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당시 저희들은 줄여서 난쏘공이라고 불렀어요. 난쏘공. 난쏘공은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신입생들 중에 의식화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읽히려고 했던 그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줄여서 난쏘공인데 이걸 저렇게 패러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제목은 똑같은 난쏘공인데 난민이 한국에 쏘아올린 작은 공이란 이런 이름으로 저렇게 일면에 편집을 해서 앞 속지까지 해가지고 한 3개면에 걸쳐서 지금 제주도에 닥쳐있는 난민 문제를 심층 분석했던 기사입니다. 저걸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난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에게 보수 언론과 그 다음에 그런 색채의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 한 10개 정도의 단톡방에 지금 제가 단체 카톡방에 멤버로 들어있는데 그 중에는 온갖 것을 올리는데 그 중에 제주 난민에 관한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지금 시중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제주 난민이 얼마나 지금 문제냐 하는 걸 이제 가짜 뉴스 형태로 시중에 유포되는 내용들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주도를 이대로 두면 지금 현재 유럽골이 된다. 그리고 한국 정착위에서 그들은 일부러 한국 여자를 강간을 해서 한국 여자를 임신시키려고 할 거다. 그래서 애를 낳으면 한국에 이른바 귀화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영유아 그 유전병이 급증할 거다. 그 난민들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은 결코 다른 종교하고 다른 민족과 동화되는 민족이 아니다. 인구가 적을 때는 조용히 지내다가 인구가 증가하면 타종교를 박해하고 테러를 시도하고 최종적으로는 신정 일치 체제를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게 무슬림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2020년 되면 이슬람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지금 그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말들입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난민 문제는 유럽에서 구구정당을 불러왔는데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난민을 막아야 된다. 이거는 일부 진보주의자도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체크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현재 전 세계 난민 중 겨우 0.4%만 지금 한국에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에 온 건데요. 현재 난민 문제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에어아시아나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항공사가 주 4회 제주 쿠알라푸르 간 직항 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2년도부터 무사증 입국 제도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우리 본토는 아니지만 제주도는 그래서 사증, 비자가 없이도 들어오면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게 현재 제주도입니다. 평화의섬 제주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멘 난민들이 지금 돌고 돌다가 주로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집중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체류하다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유화적 온건한 그런 정책들을 좀 옥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직항편이 개설되면서 순식간에 예멘 난민들 사이에 제주도로 가자. 일단 그러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일단은 4월 30날 제주도로 온 예멘인들의 경우 본토로, 그러니까 출도 제한 조치를 일단 취했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가둬놓은 거죠.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예멘도 무비자 입국 그 대상지에서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못 들어옵니다.
그 비자가 있어야만 들어오는 국가로 현재 12국가입니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제한을 해놓은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 지금 몰려와서 지금 한 539명 정도가 지금 체류 중인데, 예멘이라는 나라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멘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낯선 나라인 것 같지만, 커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그 모카 커피라고 하시죠. 모카. 그 모카 커피가 예멘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그 아라비카종 가장 질 좋은 그 커피를 생산한 나라가 이디오피아하고 그 아라비아 반도인데, 그 중에서도 예멘에서 나오는, 예멘의 고산지에서 나오는 그 커피가 굉장히 향이 좋고, 그리고 카페인 성분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서양인들이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 예멘산 커피는. 왜냐하면 잠이 안 오게 하는 그 역할이 좀, 기능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 항구 이름을 딴 게 모카 커피입니다. 그 다음에 예멘은 저희하고 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베트남 통일 이후에 마지막 지구상에 남은 두 개의 분단 국가가 베트남과 독일 이후에 예멘과 저희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예멘은 1990년도에 남예멘, 북예멘이 통일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예멘이 그 이후에 후티 반군, 그러니까 예멘은 지금 인종적으로는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절묘하게 거의 한 55대 45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멘이. 그런데 그 후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정부군을 지금 몰아내고 지금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들어와서 예멘의 그 젊은 친구들을 강제로 지금 징집해가지고 총을 들려서 반군으로 지금 그 징집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 있는 이유가 그 징집을 피해서 도망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날 광화문 집회에서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아니 난민은 우리가 난민하면 통상 보트 피플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비행기 타고 온 친구들이 무슨 난민이냐, 뭐 이런 또 주장들을 펴니다. 근데 난민하면 여러분들 그 난민이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시는데요. 난민 앞에 피자 하나 붙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피난민 하면 귀에 빨리 들어오지요. 저희 민주국가 10년, 민주국가 10년에 대통령 두 분이 사실상 난민 출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국의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난민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에서 흥남 철수 때 그 화물선을 타고 넘어온 피난민, 즉 난민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민족 정통성을 위해서 3.1운동,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다른 게 아니고요, 난민정부입니다. 난민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난민입니다. 일부 종교학자들은 예수님도 난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그 헤로드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하는 과정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날 정도로 비참한 난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나그네, 나그네라는 게 곧 난민이란 뜻입니다. 표현은 나그네지만 그 후손인 이스라엘도 나그네고,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의 정착 과정에서도 나그네들이 대거 참여했고, 출애굽기가 난민을 탈출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난민에 앞장서 도와야 한다는 게 이제 그 개념 있는 분들의 말씀이신데, 이 난민 사태가 지금 한국 사회에는 중대한 국제 사회에 우리 경제 규모와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에, 특히 촛불 시위가 지금 세계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이 시대에 거기에 걸맞는 정말 국가이냐 하는 걸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작용할 거라고 하는 주장도 합니다. 저희
그 교회에 와서 몇 번 말씀 중걸 해주신 우리 박명림 교수님이 그런 주장을 참신하게 펴셨던데, 그 주장은 골자는 이겁니다. 저는 박 교수님이 사회과학과 저희의 영성을 정말로 잘 조화시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 혹시 궁금하시면 박명 교수의 지금 난민 문제에 관한 최근 글이 하나 시중에 지금 화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난민 문제는 한국에 민낯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지금 등장했다. 우리에게 숙제를 지금 던져줬다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나 브렉시트, 그다음 유럽의 극우정당의 득세, 그다음에 강성 민족주의자가 지금 지도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말 그대로 이제 반통합, 반세계화가 물결을 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도 거기에 편승할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걸 가늠하는 잣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동종 교배보다 이종 교배가 항상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게르만 민족이 쭉 퍼지면서, 그 다음에 몽골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가장 문명이 발전했던 시기를 통상 당나라 시절이라고 합니다. 당 시절에는 서양 문화부터 다 했고요. 그리고 우리도 가서 많은 걸 배워왔고요. 그 이유는 뭐냐? 당나라 시대는 많은 이민족들 다 포용을 해서 융화를 해서 당의 문명을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근데 우리는 통상 이제 난민 문제를 접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니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인데 그 양반들을,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자칫 우리가 이민을 받아서 기화로까지 연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인데 절대 그 난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국이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것처럼 엉터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바로 이전에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우리 한 조선족, 우리 민족이 아니고 여진족이라는 설도 지금도 다수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나라 성씨를 좀 볼까요? 우리나라 성씨가 약 273개쯤 되는데 그 중에 무려 귀화성씨가 136개, 절반에 가깝습니다. 저는 다행히 파평윤가라서 귀화성씨가 아닌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 중에 덕수장씨, 이거 덕수장씨 저쪽 서역 쪽 출신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충주매씨, 남양제갈씨, 여인인씨, 여인인씨는 몽골계고요. 그 다음에 경주설씨, 이건 위구르 계통입니다. 본인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계도 있습니다. 나중에 김해김씨로 편입됐지만 우룩김씨, 이건 또 일본계입니다. 우리 단일 민족 아닙니다. 또 실제로도 몽골, 우리 정복 때 많은 몽골인들이 와서 우리 피를 퍼뜨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외구들도 마찬가지로 남원성에 와서 많이 난도질을 하고 갔고요. 어쨌든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가끔 보다 보면 우리 몽골족 같지 않은 사람들 가끔 눈에 띄지 않습니까? 기골이 좀. 그런 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그런 일종의 그 인종학적 증거로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유명한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산리 씨 아시죠? 화산리 씨. 예, 화산리 씨는 이 베트남 후예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그 화산리 씨 시조가 이용상이라는 사람이네, 나중에. 이분들이 그 고려 9대 해종 때, 포류해가지고 그 해류를 타고 황해도 화산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큰 역할을 해가지고 나라로부터 황해도 화산 일대의 땅을 시급으로 배정을 받고 일종의 그 성을 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산 이씨로 하사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1993년도에 베트남에 갔습니다.
화산희 씨 이분들이.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이용상이라는 사람은 베트남의 리 왕조 1009년부터 1226년까지 그 존재했던 왕조인데, 그 이후는 베트남 왕조가 여러모로 갈라졌습니다만 그 왕조 마지막 왕자입니다. 이용상 씨가. 그래서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의 대통령부터 산부 요인이 나와서, 우리로 치면 뭐 조선조 그 마지막 왕족이죠. 왕족이 금이 환영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환영식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화산희 씨는 지금도 그런 면에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이유로 난민에 대해서 뭐 우생학적, 민족주의적 시각을 하는 건 제가 보건대 좀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멘 그 난민, 아까 제가 가짜뉴스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게 저희 전체 그 국민의 그 다음에 난민 숫자 여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0.00001%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걸 제주도에 가둬놔서 문제예요. 제주도 조그만 섬에.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예멘 난민 문제를 지금 제주도 지방정부에서 사실상 지금 맡겨두고 있는 이런 꼴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 라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출도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데 그거는 뭐 원희룡 지사가 한때 뭐 한국당 소속 도지사였던 것과는 관계없이 저는 원 지사의 그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11위에 10 내지 11위의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국제 공적 기여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를테면 ODA라고 하는 공적 개발 지원 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지금 기여하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한국이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GNP 대비 한국은 겨우 0.14%를 유엔사나 ODA에 지금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몇이냐? 한국은 19위입니다. 절대 액수로 치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이 제일 많죠. 그런데 미국, 일본도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 일본의 GNP 대비를 하면 거기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GNP 대비 1위 국가는 다 북구 국가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근데 저희는 그 나라들 그 GNP 대비 평균으로도 못 미칩니다. 이를테면 국제 평균은 0.41%인데 저희는 겨우 0.14%를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적 그 원조 자금을 내놓는 게. 뿐만 아니고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아주 낮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현실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제적 그 아까 말씀드린 리트머스 그런 차원에서도 공적 기여 자금도 많이 내야 하지만 난민 문제에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최근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이제 봉사로 번역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를 의미하는데요. 그 교회의 자선사업 분담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옆에 지은 작은 건물을 의미했답니다. 디아코니아가. 그런 맥락에서 디아코니아는 자선과 구제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요. 이 디아코니아 신학이 가장 지금 융성하고 많이 받아들여진 나라는 독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는 독일입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메르켈 총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곤경에 처하고 있는, 다른 나라는 다 틀어막고 있는데 독일은 그나마도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돕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바람직한 자세이며, 이는 어느 누구도 이의 없이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다. 이게 이제 디아코니아 신학적 차원의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난민, 특히 예멘 난민에 관해서 그동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이제 그 종교인들이 나서서 최근에야 한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 소위원회, 그 다음에 4대 종단이 합쳐가지고 처음으로 호소문을 낸 게 불과 6월 26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부 개인적 활동가 외에는 교단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 같이 봉독했던 거기에도 나오지만 우리 성서에 보면 제가 살펴보니까 그 난민과 나그네 이걸 보살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된 그 곳곳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그 신명기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예를 들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명기 26절 12절에 보면 제30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즉 11조는 고아와 그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세길교회 예수따라미를 여러모로 모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저희 세길교회도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인의 앞장서는 작은 돌멩이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다행히 제가 아침에 나와서 우리 정경일 원장님 말씀을 들었더니 저희 교회도 제주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비록 저희가 난민 문제가 비록 낯설고 새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국 사회가 걸맞는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환골탈태하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제임을 믿고 그런데 저희 예수 따르미들이 함께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정우성 씨가 있습니다. 개념 배우로 요즘 유명하죠. 이효리도 제가 좋아하고 김미화 씨도 좋아하고. 근데 정우성 씨 생기도 잘생겼지만 최근에 이 난민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우성 씨가 SNS 상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니 잘난 게 뭔데? 니 뭔데? 뭐 이런 식으로. 특히나 그 중에 정우성 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지난 26일 날 제주도에 가서 정우성 씨가 실제로 난민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가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난민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나는 무슨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사된 사람이 아니다. 결코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타인종, 타민족, 타종교를 배타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너는 세상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정우성 씨가 학력이 고퇴입니다. 고퇴. 대학 안 다녔습니다. 정우성 씨가 굉장히 어린 시절 어렵게 자랐습니다. 정우성 씨하고 이효리 씨하고 관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사당동 달동네 출신입니다. 이효리 씨도 거기 사당동 달동네 출신이고요. 그래가지고 남성시장 뒤에 그 이효리가 나온 초등학교에 가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이효리가 나온 학교라고 하면 다 압니다. 근데 이효리가요, 그 학교에 정말 이효리 어렵게 살았거든요. 자기 나온 초등학교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무려 1억 원을 기증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왜? 거기에 책을 사서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나눠주라고. 정우성 씨도 사당동 달동네 철거민 전전했던 분입니다. 아버지는 리어카를 끄는 그 칼갈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의류공장 공원이었습니다. 경기상고를 1학년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왜? 학교에 가서 너무너무 가방 들고 대학 가려고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가기 싫고 골방에 앉아서 공상하는 게 자기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정우성 씨가 공상하면서 본 책과 고민의 결과로 오늘날 정우성 씨를 만들었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우성 씨의 말씀은 그겁니다. 더 이상 저 같은 불행한 과정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꿈이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돌멩이는 한때 우리가 짱돌로 해서 독재를 까부수던 수단이었지만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돌멩이가 좀 진화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멩이가 화염병으로 진화하고 그 화염병이 최근에는 뭘로 진화했습니까? 촛불로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제 돌멩이에 화염병을 들지 않아도 촛불로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거에서 투표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데는 참여하는 정치와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성서의 돌멩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아들 예수님도 난민이었듯이 저희 인간도 이 지구상에 정착한 초라한 난민입니다. 예부터 나그네를 사랑방에 재우고 굶기지 않고 보살펴 주었던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이웃은 물론 언어와 피부가 다르다는 다른 타자에게 극단적 적개심과 배타성으로 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회심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민족이 특히 한국 기독교계와 예수 따르미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세길교회가 바람 앞 촛불처럼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난민, 특히 예멘 난민을 비롯한 이웃들에게 배려와 베품의 손길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재물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적은 물질을 드리오니 필요한 이웃이 잘 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마음의 회심뿐 아니라 주머니의 회심도 이끄셔서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비결을 알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한 묵상 시간입니다. 저는 이웃을 위한 묵상 시간 때마다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늘 머리를 숙이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신의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이 내 속에 있기를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에도 싱싱함을 유지하듯 우리의 평화가 주님의 평화와 끈끈하게 이어져 있어서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와 몸의 평화를 유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늘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적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도 한때 전쟁의 잔해 속에서 울부짖고 두려웠던 때를 기억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저들과 기꺼이 나눔으로써 더욱 행복해지는 비결을 깨닫고 돌아가 세상에서도 우리의 뜻과 사랑을 나누도록 힘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기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해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